흘러넘칩니다. 아멘. 네, 오는 주일은 이제 무슨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의 수준이 올라가게 하시고 이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구약의 성도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제 정말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문을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열쇠를 가지고 가가지고 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쇠는 바로 감사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열쇠. 지난 제가 주일 예배 때 그 미국 텍사스 대학의 김희신 박사님, 우리 한국의 유명한 암 전문의 박사님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몸 안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발견을 하게 되어졌고, 이건 그러니까 내추럴 킬러, 그러니까 내추럴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 암을 죽이는 세포인데 이 몸 안에 이런 NK 세포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NK 세포가 많게 되어지면 암을 잡아먹고, 그리고 이 NK 세포가 많은 분들은 암 따위에 절대 노출되지 않고 잘 걸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NK 세포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게 생겨날까 하고 이것을 여러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NK 세포가 많은 사람들의 그 기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아주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한 500배 정도 NK 세포의 숫자가 더 많이 그 안에 몸에 존재하더라. 특별히 그 교회 안에서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원들을 조사했더니 그냥 일반 사람보다 한 1000배 정도가 많게 나왔더라. 이렇게 그분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쁘게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찬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NK 세포라고 하는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것들을 다 잡아먹고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들, 기뻐하면서 항상 웃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이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이분이 늘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분의 이제 결론이 바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유태인의 그 탈무드 이야기에서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 같이 한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 하며 사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감사하면 우리가 놀라운 성장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며 사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을 여는 열쇠, 특별히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 열쇠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행복해서 감사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거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뭐합니다? 무조건 뭐합니다? 믿습니다. 그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 100% 신뢰합니다. 그죠?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뭐 하는 거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한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판에 기억하시고, 내게 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감사가 내 안에 얼마 정도 있을까? 지난주에 감사 지수를 높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 그랬죠, 초보적인 그 감사는 뭐 하니까 감사? 그렇지, 그러니까 감사.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감사를 해요. 아주 초보적인 그런 단계죠. 건강해서 하나님 감사하고요, 우리 자녀가 좋은데 취직되어져서 하나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자녀가 장학금 타서 감사하고요, 뭐뭐 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 1차원적인 감사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런 자기가 감사하는 그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건강해서 감사를 한다면 이 사람은 건강하지 않고 아프면 불평할 것이라는 거예요. 취직해서 감사한다면 취직 못하게 되어지면 그냥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그래서 1차원적인 초보적인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무슨 감사로 넘어가야 된다? 그럼에도 감사로. 바로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으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청년이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잡혀온 그 바벨론 나라에서 그가 고관의 자리에 지혜로운 청년들이라 이렇게 발탁이 되어져서 높은 그런 관직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즉위를 했는데, 이 왕이 이 다니엘을 봤더니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도 역시 그 다니엘을 신임을 해가지고 바로 이 페르시아의 큰 나라를 세 개로 나누어서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을 하게 되어져요. 나머지 두 사람은 자국민이었고 이 다니엘만 이방인이야. 그렇죠? 포로의 신세, 포로의 신분이 총리가 된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까? 근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총리가 3명이 있는데 이 총리 3명 중에서 가장 높은 총리,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을 뽑으려고 하는 거야. 다니엘이 그렇게 다리오 왕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머지 두 총리와 자국민의 그 관리들이
막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어떻게 포로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근거를 찾으려고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 다니엘 여자 문제, 여자 스캔들은 없는가? 또는 무슨 뇌물을 받아 먹은 적은 없는가? 자기 사람을 요직에다가 꽂은 적은 없는가? 막 이것들을 막 그냥 허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막 물색을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뭐 먼지 하나가 나지가 않았어.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었어. 뭐 다른 것 가지고는 잡아 넣을 고소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인간을 잡아놓자, 이렇게 묘안을 짜서 어느 날 왕에게 찾아가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이신데 한 달 동안만이라도 왕 외에는 다른 신들이나 사람들에게 절하는 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왕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한 달만 그렇게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왕은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자기를 막 높여주는 건데, 그래서 생각지도 않고 그냥 거기다 도장을 꽝 하고 찍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그게 이제 법령이 공포가 된 거죠.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신이 다른 신이나 인간에게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런 바로 칙령이 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한 것이었죠.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성경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잖아. 정말 한 발만 내디디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후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내가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귀를 누렸고 명예를 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되었는데,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올려드릴 거야 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그 다니엘이 절대로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는 끄떡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했으니 왕의 칙령을 범했잖아. 그 결과 다니엘은 붙잡혀져서 어디에?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 사자굴 안에 들어가면서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 정말 다니엘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이었어.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실 때에 그런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죽을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왕은 나중에 이게 모함인 것을 알게 되었어.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밤새도록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고 그냥 막 식음을 전폐하고 밤에 잠도 한숨 자지 못하고 팔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다니엘을 죽였네, 내가 다니엘을 죽였네. 그러면서 이른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막 달려가서 사자굴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사자굴에 딱 봤더니 그 안에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밤사이에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딱 봉했던 것이었어요. 그때 그 사자굴 밖에서 다리오 왕과 그 사자굴 안에서 이 다니엘의 대화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20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밖에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고 밖에서 다리오 왕이 물었더니 그 안에서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어떻게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절대로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다리오 왕이 밖에서 너무 막 감격하면서 이렇게 2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리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일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냥 다리오 왕이 너무 막 감격스럽고 정말 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게 감사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장면이 바로 이 6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을 빨리 꺼내라.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꺼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모든 인간들을 붙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어요. 그들은 성경에 보면 굴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냥 확 하고 다 움켜가지고 뼈까지 으스러뜨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가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매일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었어요.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자들이야.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악에 찌든 사람이었고 죄 속에 파묻혀 있는 바울이 말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겼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이 은혜만이라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지 못한 구약의 사람이었잖아.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했던 사람, 이게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습관이 있어요. 추수감사 때가 되어지니까 그때만 반짝하고 그런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드러낼 수가 없어. 언제나 늘 묵상하면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아침에도 감사, 낮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이게 여러분 습관처럼 입을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을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다니엘은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지금 고난의 벼랑의 위기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하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그분은 믿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이유가 바로 다니엘이 언제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믿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뭐다? 역사의 주관자이셨다. 나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내가 처한 이 곤란한 상황,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형편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셔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해코지를 당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그 페르시아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다니엘의 인생을, 그것들이 절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그것들이 절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 하는 이 분명한 섭리를, 그 진리를 정확하게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절대로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어. 오늘 다니엘처럼 마음속에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그런 고난과 어떤 마귀가 던져주는 불화살이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상, 그것들은 나에게 절대 나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지 세상의 시스템이, 마귀가 내 인생을 절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오늘 다니엘은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는 늘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요? 선택이요. 선택.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바로 자유야. 자유.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선택하는 그 자유가 내게 있는데, 이 자유는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유마저 뺏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 주변 상황이 어떻게 어렵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내 자유잖아요. 내 의지잖아요. 근데 이것마저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반대의 길로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파하게 나가시며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내게 보여주실 것이야, 이렇게 믿고 그걸 선택하고 나갈 것이냐, 여러분, 그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는 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습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늘는 부분이 있대.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늘는 부분 어딜까요? 감사하는 마음이래. 이게 가장 빠르게 늙어버린대. 그럼 이게 늙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이제 억지로라도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습관을 들이는 거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서 365일 사실 그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제작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 때 가가지고 그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좀 표현해 봐라. 자그만 돈이라고 할지라도 1,000원이라고 할지라도 뭐 단 얼마, 동전 몇 개라고 할지라도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면서 거기에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감사의 제목들을 거기에 적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이게 정말 날마다 감사하는 습관이 될 것이다. 날마다 감사하는 자를 절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하지도 않잖아요. 올해는 또 이렇게 그냥 지나갔죠. 하고 계신 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2년도 또 추수감사가 또 올 텐데, 이때는 정말 1년 동안 내가 날마다 감사, 매일마다 감사, 365일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감사 정신을 가지고 이게 감사 습관이 되어져서 나가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왜? 아까 그랬잖아요.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 자꾸만 열려고 하니까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무쪼록 날마다 감사하는 이 습관,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돼. 이번에 다음 주일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365일 그렇게 하지 못하왔다 할지라도 우리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뭐가 감사한지 입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고백해보고, 그리고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몇 개씩 그 감사의 조건들을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열린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NK 세포가 감사하는 자에게 그 안에 막 생겨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옆에 있는 분에게 날마다, 매일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주일날 부르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의 찬양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다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다같이 이 시간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게 꿈을 주시고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감사 절기에만 잠깐 반짝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이 감사의 습관이 되어져서
바로 이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의 삶 속에 무궁무진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에 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풀어져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진정감사, 진실된 감사,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아버지 앞에 그런 나의 감사를 완전히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온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어떻게 아버지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였을 것을 하나님이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며 이곳에서 아버지 수십 년 동안 함께 주의 종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마땅할진데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이 일에 인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지 못하여서 그저 반짝 감사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감사, 한낮에도 주님 앞에 감사, 저녁에도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습관을 따라 감사하는 자들 되어져야 할 터인데 아버지, 이제 이번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며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싹 틔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풀어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릇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를 그렇게 만드시옵소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함.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감사, 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 감사가 오늘 이번 추수감사주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사의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미 허락하신 놀라운 문들을 다 열어 제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온전하게 멋지게 영광스럽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에 다 권면하셔서 좀 힘을 내서 함께 교회 안에 나와서 교회가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 앞에 감사재단을 작게 만들 텐데, 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관심이 별로 없어. 몇 사람, 한 두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막 안타깝고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해.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콩 하나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는 게 힘들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다 가지러 갈게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재단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 갖고 오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사고 꾸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쌀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쌀을 가지고 가서 퍼가지고 쌀을 붓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단 장식에도 신경을 좀 써서 볼 때 흐물흐물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저도 흐뭇한데 그래서 이번 재단 장식도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재단이 잘 되어지도록 또 각 속회에서 구제 사역에 쓸 터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1만 개의 교회가 없어졌대.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가 잘 안 되니까 지금 뭐 택배 배달하고 택시 기사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교회가 문 닫은 적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때 그런 은혜가 넘쳐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좀 관심 갖고 도와주시고 또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제가 이번 주간에 가가지고 다 받아올 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좀 이번 추수감사가 제대로 되는 감사,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런 귀한 추수감사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각 지역별로 잠깐 모여서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